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함으로 부부가 되고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튼튼해야지 나라도 튼튼합니다. 반면에 가정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나라도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럼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정이 축소되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서 동성애법은 이거는 개인의 자유, 성의 자유를 너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동성끼리 아무리 수천상 수만상 결혼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제2, 제3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을 가르칠 때에 너희들 인격체다. 너희들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문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동성 접촉으로 말미암는 질병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찍 자기들이 성을 노출시키면 어떤 자기들의 책임을 져야 되고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수많은 청소년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과 범죄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혼과 어떤 가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 이 결혼에 대한 부분, 이런 궁금증들, 또 다른 문제들, 8장에 가면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들,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고 지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답신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제가 계속 고린도 강의를 말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란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은 음란한 사람들, 이런 말과 통용되었으는 같은 통용되는 말이었으니까 그 당시 고린도란 지역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저 바울 선생님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서로 충돌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결혼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기도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 벌써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나와서 손주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 저렇게 손주 안아보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결혼할 것 같으면 빨리 하겠죠. 그죠? 근데 자식의 인생은 또 자식의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꾸 그것에 대해서 왜 결혼하지 않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자꾸 물어보면은 그건 또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가정 빨리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독신도 좋다. 독신도 좋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도 독신으로 나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신의 장점이 뭘까요? 독신의 장점. 독신의 장점은 자유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매입니다. 또 거기서 자녀가 생기면은 그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키울 책임도 그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직장생활과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갑니까? 그런데 독신으로 있으면은 그런 면에서 어떤 낭비해야 될 에너지, 희생해야 될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행복하고 자녀도 축복이지만 그 결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는 성적인 면에서 철저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신부들 보면 그들은 신부가 될 때에 여자나 남자나 다 서약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서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신을 지키면서 성직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그런 욕구, 그런 거룩한 삶을 해치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걸 대신하는 방편으로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또 그런 일탈의 행위를 가져와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에 가면요, 진토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좀 다르게 좀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이단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어느 특정한 교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도 독신이고, 목사님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요, 평생을 독신으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리더들, 교회 리더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독신으로 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보면은요, 주일날 그들은 예배 드리는 공간에 이런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그 산 속에 이렇게 숲이 있는데 그 밑에를 깎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비가 안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언제든지 그 빈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빈들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그늘에 앉아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그 건물도 그냥 비바람만 막아주면 되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목사님도 제가 듣기로는 성도들이 지금은 1,000~1,200명쯤 되는데 한 400명 정도 될 때까지 자전거 이렇게 빵꾸 떼우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교회를 유지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살던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6평 정도 좀 되어지는 것 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조그마한 컨테이너에서 수십 년 동안 사셨습니다. 성도들이 지금은 꽤 많아졌지만 대부분이 그들은 자기들의 들어온 물질 가운데 많은 부분을 구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들이 수도원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결혼하거나 가정을 꾸린 분들도 많이 있고 함께 오려 살고 있지만, 오직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을 간소하게 단출하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절제하고 하지만 그들은 시골 교회나 군부대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물질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돕는 데는 최선과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이라는 것은 그런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길이고, 사실 찾는 이가 적은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독신으로 혼자 살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으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요, 결혼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마치 결혼이 성의 분출구처럼 여겨지나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제가 5장을 설교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자손이 생기고, 그 성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은 부부간의 의무이고 의무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여자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 여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남자를 하지 못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성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어떤 남자가 자기 여종을 자기처로 취하였다면은 그에게 세 가지 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먹을 것을 주라, 둘째는 입을 것을 주라, 그리고 셋째는 그 여자와 동침하는
그런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은 만약에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20세에서 50세까지 되는 사람들은 늘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결혼하여서 1년도 안 된 그런 사람은 가장 젊은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1년 동안은 너는 전쟁과 나라 일보다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는 일에, 아내를 만족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아예 그것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의무라는 말은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원하면은요, 아내가 응해야 되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부부생활까지 이야기하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행복한 부부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이라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들을 보면은 방을 따로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은 아이가 생깁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다 보면은 아내의 많은 몫이 그 아이에게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이 되면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아이가 깨면 다시 깨어지고 그러던 잠이 깊이 못 자고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부부가 자꾸 떨어져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부부 간의 관계가요, 부부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아내와 또 자식 간의 어떤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떨어져 자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예민한 그런 부부들 같은 경우는 같이 자다 보면은 같이 못 자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자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일찍 자고 한 사람 늦게 자고 이런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각각 떨어져 자는 부부도 있고 여러분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이런 어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부가 합의하에 잠깐 떨어져 있는 것 외에는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 몸이 떨어져 있으면 딴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타서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무너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따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부부 침실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부부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불편해도 함께 한 방에서 주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살 때에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신자와 사는 자들은 함께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한쪽만 신앙생활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아는 분이 남편은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런 분인데 남편은 대학교 교수니까 박사학위까지 땄죠. 그런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아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명히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는 남편이 우월한데 이 영적인 면에서 아내와 교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아내를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공감대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고 이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해야지 그 사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여러분 대학 교수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죠. 또 세상적으로도 뭐 생활하기에 넉넉하죠. 모든 것은 다 채워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부부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부인은 계속 살면 살수록 그 부분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런 행복한 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 늘 기억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지금은 제가 서울에 가 계시는 우리 유교인 권사님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남편이었던 고 이정우 성도님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참 독특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분이었습니다. 원래 경찰 출신의 반듯한 분에다가 워낙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분이어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분의 가정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 사실 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드려요 이러면은 슬그머니 그죠? 자리를 비켜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꼭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옆방에서 안방이나 옆방에서 숨죽이 기죽듯이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않고 계속 앉아서 저놈들이 뭐 하나 하고 다 듣고 계시고 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있는 걸 아는 그 구역원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유롭게 못하고 그렇죠. 아니 아내 되는 분이 권사님을 데리고 다칠까봐 새벽에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올 때 교회 앞까지는 모셔오는데 교회 안에 발 들여놓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얼마나 냉정하게 돌아섰던 분인지 여러분 그런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지새웠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것이 교회에서 어느 결혼식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못 가시고 대신 남편이 그 이정우 성도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교회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이 경찰 출신인 분이니까 시간 칼같이 지켜서 한 10분 전에 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출발하는 게 딱 제 시간에 출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늦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늦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뒤로 돌아서 헛기침을 허허 하면서 교회 다니는 놈들이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러면서 누구 들으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한편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왜? 본인 차를 우리가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차를 당신이 얻어 타고 가는데 여럿이 모이다 보면은 조금 늦는 것 그걸 참지 못해서 헛기침을 하면서 야단을 치던 이런 독특한 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그 권사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셔요. 네?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암인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8개월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분과 교회 다닌 이후의 그분이 모습 몰라요.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그때가 우리가 막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때니까 교회 안에서 한쪽에서는 건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지하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때인데 그분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목사님 저희 지지자가 되어주시어서 교회의 그런 혼란하고 아직 안정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생명이 더 있는 것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목사님이 지지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그날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그 권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먼저 주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의 결론은 24절입니다. 7장 24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독신이 옳다 아니면 결혼이 옳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하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어느 형편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